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시편 1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설교 제목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3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모두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세겜에서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여정이 끝나가는 시기이기도 했던 이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그 중책들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를 말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땅과 자손에 대한 엄청난 복에 대한 언약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복과 관련된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나 이삭의 아들이었던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흉년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고통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심으로 이 야곱의 식구들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근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힘들었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과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준비되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철저히 준비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선택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강 저쪽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여호와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이 세겜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지금도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세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아주 유일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당시 세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죄가 너무 부패해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과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 바로 노아는 이 심판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유일한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불러 그에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그날에 대비한 그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이죠. 노아는 오랜 시간 이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이걸 보고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커다란 방주를 왜 만드는 거야? 라며 다른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주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꿋꿋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일 후 하나님은 무려 40주야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온 지면을 물로 쓸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서 구하셨습니다. 악인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 빠졌을 때 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이었고 완전했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만물의 죽음과 파멸 속에서도 살아남는 복을 받았고 또한 인류의 시작을 책임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 가뭄을 선포한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에게로 가서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라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 내린 이 가뭄이 모두 엘리야의 탓이다, 엘리야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한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냐 이렇게 대꾸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가뭄의 원인은 내가 아닌 바로 아합 왕,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맞받아칩니다. 이처럼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아하방 앞에 나아간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하며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안대로 아하방은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을 뜬 송아지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제물에 먼저 불이 붙는 쪽이 이기는 것이었죠. 먼저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차례로 대결은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무려 반나절 동안 이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춤도 추고 날카로운 칼과 창으로 자해를 하며 자신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 바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물에는 불똥 하나 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돌 12개를 취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물을 3번 부었습니다. 여기서 돌 12개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죠. 그 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준비한 그 제물에 불이 붙은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짖고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했었던 그 제물에는 불똥 하나 튀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의 제물에 불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결과 그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지 고민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인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비가 다시 내렸고 이스라엘은 가뭄에서 구원받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은 그 복 있는 사람인 의인은 한 명, 즉 단수로 등장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복수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 의인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악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순간에도 의인은 악인들의 죄에 꾀에 빠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 둘러싸인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악한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인의 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시편 1편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인데, 이 토라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성경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붙들고 있는 의인은 악인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악의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의인은 결코 악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인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과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지냈던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조화로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참 교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큰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자, 이는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누리는 복이 풍성하고 아주 풍요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러한 복이 의인의 길을 가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대칭점에 있는 악인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에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야기하죠. 곡식을 키질할 때 그 바람에 날아가 버린 그 텅 빈 쭉정이처럼 이 악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벼워서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세상의 그 유혹들의 마음을 뺏겨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과 마음이 이 세상적인 것에 뺏기는 때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그 교제로부터 누리는 그 풍성한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악인들의 걷는 길에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르고 동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붙드는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노아를 홍수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1편의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인에겐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그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이 가득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디 길을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몸소 경험하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다른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하셨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다른 이들의 조롱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인 아하방이 자신을 싫어하고 아하방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이 죽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결국 그에게 나아갔죠. 40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여호와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혹은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나? 이렇게 실망하지 않으셨나요? 이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노아, 그리고 엘리야를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을 바른 길로 수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